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중국 사서삼경에 보면 중용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말은 넘치지도 않고 모자람이 없이 가운데 길을 쭉 걸어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선인들의 현자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중용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중용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을 하느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면서 그 율법과 규례를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고 쉬운 것들이야 그냥 그저 지키지만 내 사고나 내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가지고 내 의도대로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불순종을 통해서 벌을 받고 광야를 돌아갔지 40년 동안 방황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하는 모세의 회고록, 그러면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은 지침과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이것들을 가감없이 그리고 준행하라 이런 명령들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정말 가감없이 지킬 수 있느냐? 가감없이 지킬 수 없다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라는 말도 중용의 말과 비슷하게 치우침이 없이 그대로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본문대로라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켜 행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나아가면 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기업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 명령 그대로 가야지 무엇인가를 더하고 무엇인가를 빼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어떤 타락한 우리의 수준에서 정말 가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가 있는가? 오죽했다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하기 위해,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으로 619가지를 만들어 냈겠습니까? 이게 너무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감해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지키기 힘들다면 조금 더 감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율법을 만들어내는 게 유대인이고 곧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것을 기업으로 얻고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뒷부분에 3절과 4절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그 시초와 그리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킨 종결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약속이었고,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지키기가 그렇게 난해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특히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뭐라도 먹어야 되는 인간의 본성상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웠겠지만, 모든 것들을 허용한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행위 언약의 부분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결국은 지키지를 못했고, 간단한 명령 또한 실패를 해서 이 인류 가운데 죄악들이 죄와 그리고 그 결과인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신명기 이 본문 배경에서 몇천 년 후의 일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하나도 가감없이 빼놓지 않고 지키신 분이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부터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된 조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그 33년의 인생 동안 이 땅 가운데 그 아버지가 되신 성부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지금 본문을 쓴 모세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득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런 일을 한 사람을 근거로,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경의 통일성이나 은혜라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의 모든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천 년 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기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오실 메시아 안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가감없이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 또한 그들에게는 유효한 거예요.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그 사역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에게는 이것들이 지켜진 것처럼 여겨져서 구원을 받는, 하지만 이런 어떤 전제가 없다라면 애시당초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가감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굽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단호하게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따라 순종해라. 적어도 못한다면 그렇게 전제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들을 조금 깨달아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애시당초 순종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아이고 약한 인간이니까 이 정도는 못 지켜도 괜찮아, 근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일부류와, 그리고 내가 이거는 못 지키지만 다른 것들로 채워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감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으로 채워 넣겠다.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헌신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 같은 것들로 내가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류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듣고 결국 은혜 가운데 내가 속하여져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신학적인 흐름과 통일성을 갖추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의 일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 1절과 9절의 그 우상 숭배와 음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모세가 그동안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는데, 일부류는 이 바알보올의 일로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어떤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죽는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 진멸하셨다, 끊어내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틀 안에 있었는데 왜 이들을 끊어내신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들은 아무런 고민 없이, 믿음이 없이 이런 어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없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했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반대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건 달라붙어 있다라는 말이죠. 접착제로 붙여놨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접착제라는 것은 결국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어떤 공로, 그 공로 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신약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선택과 그런 어떤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신 믿음으로 이런 부터 떠나지 않는 그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해 있다. 그들이 비록 이런 말씀들을 가감 없이 다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안에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가감없이 지키려고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들은 결국 생존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누구는 우상을 숭배해서 끊어졌어요. 끊어졌다는 말, 아예 그 관계가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종 계약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 백성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끊어지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와는 반면에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달라붙어 있는, 오늘날 신약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끊어짐을 당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왜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그냥 교회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그런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증거가 드러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있다라면,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있구나, 나는 구원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아, 내가 천 있을 그릇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각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니 심지어 목사이기는 하지만 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역자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데,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노출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지어서 숭배하다가 멸망당하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증빙하는 서류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통치를 통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증빙 서류로서의 진정한 작용을 한다. 그럼 제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거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교회에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목사이지만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라면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지만 너희가 그것을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킬 수 있니? 그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면, 그 공로에 의지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이 율법을 가감없이 지킬 수 있는 거야. 왜 그래요? 너희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이 구약의 관점에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끔찍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2절에 두 번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이런 어떤 가르침.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듣고도 어떤 부류는 우상을 숭배해서 쫄딱 망하는 부류도 있고,
듣고 순종하여서 부족하지만 다 가감없이 지킬 수 없지만 준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구원을 받는 부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장 끔찍한 게 뭐냐면 이 규례와 법도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교회의 진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약속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인즉, 그죠?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가르쳤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한 번 더 나오죠, 그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력으로 그들을 치고 죽이고 땅을 빼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이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을까? 솔로몬을 바라봤던 그 이방 여왕이 깜짝 놀랐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지혜와 큰 지식이 있어? 그러면서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여호와,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냐? 과연 이 여호와, 이 큰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여호와의 규모와 여호와의 힘, 이스라엘의 규모와 이스라엘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대단한 어떤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현명하고 세상이 범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만 않으면 세상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세상 나라들이 너희를 존경하고 참으로 광대하다, 높다, 칭송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 규례와 법도는 결국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게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임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은혜, 이 여호와의 은혜의 측면이 뭐예요?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미치는 죄를 지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고 결국 이 은혜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누군가에는 주시고 누군가에는 주시지 않는, 누군가는 버려버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버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점검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열매가 없구나. 그러면 나의 상태가 이렇구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고,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뭔가 다 준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통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더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이런 거예요. 큰 교회, 많은 성도를 끌어모아서 무언가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탈피하고요. 작은 교회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정말 이 규례와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그 지식과 지혜의 광대함을 보여주고, 그제서야 이 교회는 진짜 세상 가운데서 승리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규모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 성공의 법칙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목사들이 그래 미친 거죠.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 시기 가운데서도 위드 코로나 시기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가면서도 성도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면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이런 바이러스도 다 없애실 수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답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침 튀기면서 기도하면 코로나 걸립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지식과 지혜의 그 가장 근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코로나를 걸리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교회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더 모범과 솔선수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비대면 상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자세,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마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겠어? 걸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침 튀기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입자 때문에 걸려요. 그 증거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터져 나오잖아요.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나와요.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교만한 오만한 만용입니다. 그걸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규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율법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율법주의 어떠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율법주의가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즉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두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종용하고 권면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복음 가운데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설교 가운데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복음만을 가르치려고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분명히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르침대로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지키는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떤 망상은 버려야 되고,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한 이 준행하고 가감 없는 행위는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로 접착제 삼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셔서 달라붙게 하셨고, 그들이 비록 불완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기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나 규모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와 규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이런 진리와 지식의 말씀이 있을까? 그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완전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 강아지고
비겁한 행동도 보여주고 불완전해요. 뭐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어가지고 뭐가 증거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불신의 행동도 보여주었지만 그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냐면 불완전했지만 그의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완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기준점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여호와의 통치, 지금 우리에게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법도와 규례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할 때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서 내 삶이라는 것이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에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아예 지키지 못하는구나, 작은 부분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매달려야 됩니다. 바지끄댕이라도, 물론 하나님께 무슨 바지끄댕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정말로 매달려서 바지끄댕이라도 부여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들이 그렇게 규례와 법도가 늘 충만하게, 지금 우리의 용어로 따지자면 복음이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이런 큰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있느냐, 이 백성들을 칭송하는 이방인들을 통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 또한 막 큰 규모의 건물과 많은 사람의 숫자를 생각해서 막 여호와의 율법을 가감해 가지고 목사가 지 멋대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할 수는 있겠죠.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자세로 백성들을, 즉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서 그 양육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감없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질 때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명심하셔서 그 일들이 지금부터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이런 어떤 가감 없이 준행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서 늘 은혜에 감사하고 기대심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